했는데 오늘 이제 산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인자, 우리가 인자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자는 이 인자 속에 누가 있어요? 네? 신성의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자 속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주인은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럼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게 주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성경 안에 공상과학으로 많이 지우셨어요. 왜? 직접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뭐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 계속 성경을 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었지만은 유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존재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 갔을 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했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그분으로부터 번영을 받는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안식일만 철저히 잘 준비를 지키면은 여러분은 성화 되지 말라도 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성화 안 되려고 자꾸 도망가도 성화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만 하면 어때요? 다 어디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왜 실패한 자는 우상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지켰는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안식일은 어떻게 맞아야 될지 예언의 신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지키는 우리가 있습니까? 없죠. 한번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안식일에 잘못 지키고 잘 실패했다고 예인의 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 환자라고 해봐요. 중풍 환자는 여러분 중풍 걸려봤어요? 안 걸려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심정을 모르겠죠. 병자만 아시는 거예요. 네, 제 어머니가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는데 말 못하죠. 걷지 못하죠. 한 40일 동안. 그런 걸 제가 친히 보았어요. 보고서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치료를 해갖고 40일 만에 말도 좀 열고 걷기도 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떨까요? 걸어야 될지 안 걸어야 될지 믿음이 잘 안 가죠. 걸어야 될지 안 걸어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못 갔습니다.
못 걸어요. 그래.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걸으라면 걷는 겁니다. 무조건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안식일 되면은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자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옵니까?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게 온다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 했어요. 마음에 눈에 안 보이게 오죠. 그러면은 안식일 날마다 무슨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내 마음이 하늘과 똑같습니다. 하늘과 똑같으면은 어떨까요? 6일 동안 일하는데 세상에 빠지겠어요? 안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안식일은 나는 올바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나 예언실 볼 때는 노입니다. 노. 시대의 소망 820.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손에 맡겨주신 사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친절을 베푸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유대 땅은 그분의 출생지였다.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실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깊이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분은 우리가 아는 그 인성을 쓰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하셨지만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이 창조주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돼.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나처럼 걸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나처럼 걸어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처럼 걸었다는 걸 깊이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분이 나처럼 걸어다니고 나처럼 피곤하고 왜 나처럼 잠을 자야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 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업은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과 그분의 하신 수고가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보고 제자들은 더 유망한 일터를 주시도록 간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했다. 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왜 동의하느냐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또 그분의 제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어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못 박은
그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전화하는. 나를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예?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전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대림교회 가서 해요. 재림교회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왜 딴 데 가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얘기, 먼저 이방인보다 먼저 전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 천대까지 보고 주겠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전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왜 유대인들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들을 거절하면 누구도 거절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재림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특별히 제사함은 계속 이어지지만 안식일 날 특히 뭐를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 날 다른 날보다 더. 여러분 한번 안식일 날 살펴보세요. 안식일 날 농사지면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식물 자라는 게 눈에 띄게 표가 나요. 다른 날보다. 그러면 식물은 여러분의 주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 식물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농토가 여러분이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서 콩을 심거나 뭘 갖고 오면은 안식일 날 특별히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안식일 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혜에서 자유받고 무엇도 질병도 치유받는다 했습니다. 안식일 날. 그러면은 왜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날 재림교회가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들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재림교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용서해준 예수님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지금 죄는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쳐요. 지금 완전히. 전에는 한 5, 6년 전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 제가 가끔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뒤죽박죽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모든 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죄의 사함을 못 얻는다고 예언의 그렇게 다 지금은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거의 다 그래 예언의 신에. 예언의 신에 보세요. 화해주석도 보면은 죄 사하는 권세는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재림교회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에서 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침례요한은 거절 있습니까? 거절 안 있어요. 그러면 왜 침례요한은 거절 안 있습니까? 예수님 거절하고.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받았어요. 예수님. 네. 침례요한한테 침례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침례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누가 있어요? 있지. 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침례를 많이 줬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도자들 얘기예요. 지도자들. 그러면은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누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는 왜 속죄물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누스벨이 죄를 범했는데 왜 누스벨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그거 고작 열매나 따먹는데 넌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스벨에게는 그런 얘기가 적응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여러 번의 질문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그 이해가 됩니까? 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게 큰 죄입니까? 아니, 되죠. 예? 아니, 여러분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 그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했으니까 큰 죄지. 그런데 누스벨에게는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늘에서 전쟁에서 3분의 1을 끄트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루스벨하고 생각하는 게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해. 루스벨은 창조될 때 죄가 없을 때니까 빛으로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다 보고, 근데 루스벨은 죄졌을 때 지속되물이 그때는 상상도 못했나 보지. 상상도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까 지도자라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하나님 지도자가 딱 타락하면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 입장이고, 여러분도 자녀들 입장이고, 자녀는 또 어때요? 부모의 입장. 그러면 나는 절대 부모 안 닮는다고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거의 다 닮아가요. 성격하고는 다 닮아갑니다. 나는 절대 안 닮는다고 하거든요. 왜? 보고 들은 거 뭐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스벨은 속죄물이 준비될 필요가 없어요. 누스벨은. 너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아담은 속죄물이 필요하고 또 하와가 범죄해도 속죄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와가 여자가 범죄해도 속죄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만 속죄물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담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는 안식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다 문제가 다 해답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은 누구냐? 인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아는 겁니다.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누스벨이 범죄했을 때 누스벨이 회개했으면 다시 돌아오면 원래 그 자리를 주겠다 했어요? 안 주겠다 했어요? 죽였다. 주겠다 했어요. 다시. 천사장 자리를 내주겠다 했어요. 아, 루스벨을 위해서 왜 재물이 없었냐면, 루스벨은 회개 안 할 줄 알았거든. 아담하와는 회개할 줄을 알았고 속죄물이 있었고, 루스벨은 회개 안 할 걸 알아서 속죄물 아예 없었어. 회개 안 할 건데 왜 속죄물 필요 없잖아. 여러분, 그건 이제 조금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선왕의 그 820쪽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씨가 엉터서 많은 수확을 낼 것이다. 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질투와 정오에서 오는 박해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희 주님께서 참으셨던 것이므로
그들도 그 박해를 피하지 말아야 했다.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만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악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의 초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나라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이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맞닿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닿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개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쳐도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으며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은 전파되어야만 하였다. 그들은 회개하라는 초청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명백하게 전해져야 하였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동안 유대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적으로 봉사사업하면서 몇 년입니까? 3년 반. 3년 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학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2명. 아니, 12명은 넘겠다. 극소수죠. 120명.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들만은 제자들에게 딴 데 가지 말고 또 어디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죽인 그 유대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했죠.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속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와서, 유대 땅에 내려와서 자기 자신이 비참한 최고의 악질로 죽음을 당했는데 만약에 거절했다 해서 이 복음이 다른 지방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거절했지만 이제는 너희도 또 내가 받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유대 땅에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이들이 전해서 왜 전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지도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무리들이, 순수한 무리들이 유대 땅에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청송교회에서 지금 6년 전입니다. 청송교회에서 주말공회에서 제가 갔습니다. 봤더니 내 이름을 밝히자 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뭐만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동전. 탕자 비유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탕자 비유 이야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탕자 역을 사람이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역을 탕자 못지않게 실감나게 연극을 하겠죠. 그러면 그 연극한 사람이 진짜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역할을 했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역할. 왜? 성경이고 연습곡입니까? 욕하라네. 네?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듣죠? 예수님이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다 그렇게 지도자들은 장로나 집사 정도 되면은 성경을 좀 이해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인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제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에서는 지금 성령이 떠나고 있어요.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핍박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도를 한 같이 저도 재림교회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에 놔두면 재림교회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완전히 놔두면. 아니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는 순진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속아서 지도자한테 속아서 지금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아들인 것 뿐이지 몰라서 그렇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개종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종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요새 그 신천지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바로 받아 거부하네요. 읽어보세요. 온 예루살렘은 지난 몇 주일 동안에 일어난 소름 끼치는 사건들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이곳에서 멈춰서는 안 되었다. 이 사업은 가장 먼 변경까지 확장되어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자아, 희생적 생애를 목격하였다. 제가 왜 지금 재림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은 예인의 안복의 운동입니다. 목복의 운동. 노골적으로. 왜? 예인의 신공은 자기 죄를 다 예수님이 시대의 상황이면 가늠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썼을 때 돌 들었던 사람 어떻게 있어요? 여자를 쳤습니까? 왜 못 쳤어요? 자기 죄가 됐거든. 그러면은 예인의 신에 보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야 안 보면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예인의 신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잊지 말란다. 잊지 말고 아예 사용을 안 씁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있어요. 못 봤죠? 지금 여러분들이 재림교회 현황을 지금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 모습이 달라지고 왔는지.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라고 했던 진실한 분들 몇 분 있죠? 그 사람들 10년 전으로 지금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각도로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왜 일요일 혁명이 왜 내립니까, 여러분? 일요일 혁명이 우리의 믿음은 체크하느라. 체크하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왜 하나님이 인을 주고 짐승의 표가 하나님 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 인을 받아요. 거짓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그런데 하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저기 안식일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대한 이것은 아닙니다. 일요일 혁명은 여러분 생각대로 빨리 안 내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영민한지 아세요? 사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조금 50%, 40%안 차요. 100%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분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누가 딱 나타났어요? 사단이 광명한 찾다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했어요.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이 누군데 인성을 쓰셨다면 누구예요? 신성의 존재 위에 인성이 있어요. 인성만 쓰신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런데 그 얘기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단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 실패했죠. 3번 실패했죠. 사단이 떠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고 보자. 떠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냥 거기까지. 시대의 수방에서는 결과 답은 안 나왔지만 어떤 인터뷰냐면 너는 내가 실패했지만은 너를 따른 후배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오겠다 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삼일체 교리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 제가 한 일주일 전입니다.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모여들더라고. 뜻이 맞는다고 모여드는데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딱 와요. 와서 딱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안 믿네? 그래, 딱 나보고. 그래서 나는 떠나야 되겠네. 또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있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성령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고 한번 설명해 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설명 못하면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내가 막 설명을 하려고 막 이 자료 찾으니까 한 음성이 딱 들려. 야, 순두야, 너 그렇게 뭐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성령 하나님 믿는 것은 신신학이야. 간단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딱 들어가더라고. 내가 뒤통수에 딱 맞았어요. 그렇구나. 신신학이라는 얘기 뭐냐? 아주 쉽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네? 쉽게.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설명이 있는데 그분이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또 한 장로님이 장로님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가 뭐 교리가 중요하냐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그러면 장로님은 성령 하나님 믿는 거 믿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 많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또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그분의 도움 없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게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우리 자녀께서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죄를 십자가나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도움 없이는 그것이 현실에 재님께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그러면은 왜 성령 하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그거가 있으면 왜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했느냐고 그거 얘기 좀 해보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해주시더라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지 여러분이 그 체험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해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끼리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 집안, 친척이 다 재림교인입니다. 그러면은 재림교인인데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수고를
목도하였다. 비록 저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저희가 하고자 한 대로 나에게 행하였을지라도 비록 저희가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나를 거절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내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너희는 보았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뭘 전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복음 전에 지구 망하실 때까지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망 821쪽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놓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나는 이 은혜의 기회를 위탁한다. 이것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모든 믿는 모든 자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 네, 한 교회, 한 진리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는데 마지막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수학이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12자가 남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재림교회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았지만은 뭘 써왔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가 이대로만 전멸당하는데 그러면 재림교회를 통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왜 재림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큰 수학이 있습니다. 그 수학이 바로 뭐냐? 재림교회에서 거의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14만 4천이 거의 재림교회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안 나와요. 14만 4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교회에서 이 기도를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가 계속 재림교회들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14만이 나고 이 14만 4천에서 온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들로 뒷받침될 것이다. 이적들은 사도들뿐 아니라 저희 기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을 지금 나온 말씀은 곧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 숙제 생각해 봤으니까 누스벨이 범죄했을 때 왜 속죄물이 준비가 안 됐느냐? 그리고 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준비됐고 하와가 아담이 죄를 안 짓고 하와가 죄를 범했다면 속죄물이 필요 없어요. 하와도. 그거 제가 한 얘기입니까? 예언의 신이 나왔습니까? 네? 누스벨은 하늘에 예수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누스벨이 범죄해도 누가 최고 지도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속죄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의 그 제거하면 끝나고 회개하면 그냥 다시 받아들이면 끝나고. 그런데 아담은 이 지구를 아담에게 온전히 맡겼어요. 이름 있다고 아담에게. 이름 있고 하와에게는 이름하지 않았거든. 너는 누구를 도우라고 했어요? 네, 아담을 도우라고 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자기 아내가 준 선악과의 열매를 안 먹으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영영 죽어. 왜 영영 죽습니까? 회개합니다.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을 하나는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준비시한다 했어요. 아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예리신의 얘기 나온 겁니다.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예? 하와가 얘기 안 했으면. 회개했으면 그냥 죽는 거죠. 끝나는 거죠. 네, 다른 여자 준비할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가 오묘한 얘기는 바로 이게 우리가 죄는 아주 나쁘고 불법이란 구속의 그냥 오묘에 속합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 이것도 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죄는 불법이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것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 지구에 책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느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장했습니까? 보장하고 이 지구가 창조됐어요. 아버지한테 약속하기로. 만약에 이 지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속죄면이 될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다른 세계를 창조했더니 그런 언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누구의 아래?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지구만은 아담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꽤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있겠지요. 네, 부담.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마음을 짐을 딱 내려놓으면 가벼워요. 훨씬 가벼워요. 쉬니까.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대목을 너무 소홀히 하거든요. 힘써 일하는 얘기는 육신에만 뼈 빠지게 일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아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좀 한번 살아봐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도와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거의 실패하면 또 안식일날 또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충전을 받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없으면 다른 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가운데 하루 쉬는 뭐가 있어요? 보람이 느끼는데 내일 놀으면 쉬는 거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6일 동안 뼈 빠지게 육신의 일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통해서 내 주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과 여인과 결혼해서 타락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방인과 결혼해서 타락했어요? 타락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 성전 짓고 성전 지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체형 있잖아요. 월급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주면 100만 원 주고 히랍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6배, 5배 그 정도 주고 고용인들 사왔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봐줬어요. 봐주고 성전 기공식 할 때 거기 뭐가 가득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했다 했어요. 그것도 다 봐줬어요. 다 봐줬는데 그 솔로몬이 정성시대는 여자 이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한테 많은 예물을 가져온 어떤 여왕입니까? 여왕이죠.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의 신에 자세히 보면은 먼저 이방인과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술 취했다 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네, 술 먹고 방탕하고 사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술 취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이건 내가 아니라 선지자, 하위 선지자가 내은지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먼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치 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이방인과 결혼해도 죄짓기에 벅찬데 그 전에 뭐부터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정직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네? 수사백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력의 표징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존경과 경배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서 그들의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교가 만든 제도를 높이고자 노력함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거 대전투나 이런 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교회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가운데서 교회 역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황권 확립이 언제 됐다고 했어요? 역사에 보면. AD 538년이잖아요. 그러면은 588년 전에, 38년 전에는 로마 시위들 누가 장악한 줄 알아요? 로마시 전부 다. 반달족이 저희 차제 반달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반달족, 동포도 있습니다. 세족이 있는데 제가 기억 못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무리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반달족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 무리들이. 그러면 그 당시는 서방계와 동방계가 크게 나눕니다. 서방계, 동방계. 그러면 반달족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때 지금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카톨릭에서 제시하는 작업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삼위체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이 카톨릭계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거의 자기들 주관대로 펼 수가 없어요. 펼 수가 없다. 왜 계속 반대니까. 로마시를 누가 장악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믿는 모세들이 완전히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동로마의 서로마가 먼저 망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히 이 반달족을 몰아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538년입니다. 완전히 몰아냈어요. 그 후에 법안권이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실패하면서 물러가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도를 가지고 오겠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삼일체가 처음에 등장한 역사에서는 누구라고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미 2세기 전에 등장했습니다. 2세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다음에 그러니까 서방학교 시대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위체 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해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짐승 피가 맞습니까? 안 받죠? 이해가 예배드리는 거. 짐승 피 안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진성대 받아요? 네, 지금은 안 받고.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진리가 제시될 때 네, 완전한 빛이 지시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한 선지자 바람직하지 않다 했어요. 일요일 예배는 성경 연구 같은 건 모르겠지만 안식일 예배처럼 정기적인 예배는 안 하는 게 좋다 했어요. 왜 안 하는 게 좋느냐? 일요일은 누구를 상징하면 마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는 성립이 안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르요.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은 뭐냐면은 마귀는 자기가 3분의 1을 끌어내렸잖아요. 천사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히 경배받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그럼 지금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넘어와갖고 일요일도 예배드리고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이래서 일요일 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가 이거 좀 그거는 대장부 조사심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일요일계 전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몰래 일요일계 목사들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분이 꽤 많거든요. 공식적으로 할 것. 몰래. 그래서 야하정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받아준다고 했어요. 네. 내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안식일날 예배 드러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잘리니까. 안 되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명목상으로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서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안 봐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좋게 보잖아. 네.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일요일도 예배드립니다. 일요일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거 좋게 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더 잘 됩니까? 아니 근데 저도 그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 지금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나도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다 재림교회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식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 상태에 나가면은 재림교회들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어디 가냐면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안 좋으려고. 안 죽으려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일요일 지키던 우리들이 안식일 지키러 넘어와요. 바뀌느라. 바뀌어요. 대장터에 나왔어요. 깨달았고. 예. 깃발을 꽂았어요. 여기는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무리예요. 저쪽은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무리예요. 여기는 자리교회가 딱 차져있어요. 저쪽은 일요일 개신교가 딱 차져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바뀐다고 했어요. 바뀐다고. 네, 바뀐. 합친다는. 네, 바뀌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식. 지금도 재림교회에서 여러분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있어요. 왜? 연극하는 거다. 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아들 역하는 것이지 진짜 아들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 믿는 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안식일 철저하게 그건 안 지켜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받아들여.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장로님 있잖아요. 안식교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일요 교회를 갔다가 지나고 오기 전에 미리 들어가 예배 보고 또 일요 교회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없으면 그런데 그것도 틀린 거구나 사실. 그것도 틀렸죠. 그럼요. 왜 틀렸느냐? 나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틀렸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에드산 성전에서 뭘 가지고 왔어요?
김영준. 기명을 가지고 왔어요. 기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 기명이 거룩하다 했어요? 거룩하지 않다 했어요? 거룩하다. 이방인에 갔는데 거룩하다 했어요. 그 기명에다 술 먹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지만은 거기 누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금을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면 아, 하나님의 신과 베리아리오가 그거가 어찌 같이 경계가 되나? 아니 보면은 이제 안식이나 평일이나 일본에 보면 우리 지역의 예를 들고요. 일요일은 이기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네. 그날 건물이지 거기서 뭐 개신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괜찮다고 아니, 들었는데 성전이 그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은 영적이기 때문에 성전인데 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아니, 듣잖아요. 저기 있더라도 그러면, 교회 질 때요. 안식, 그러면 집사님, 집에 안식일을 지 이게 이제 예에서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다방에도 괜찮네. 안식일 하고 다른 날. 다방하고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틀리죠. 안 돼요. 왜 틀리느냐면, 봐요, 한번. 그 말은 아니 그러면 뭐 안식일 날은 예배드리고 일요일 날은 일요일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은 뭐 거기서 술집을 하고 그거는 안 있죠. 여러분이 우리 개념이 하나님이 만졌던 물건은 다 거룩해요. 뭐든지 거룩하다고.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교회에서 강당 있잖아요. 나무 만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용 안 해요. 아기가 사용 안 한다고. 왜 사용한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물건을 거룩하다 인정을 절대. 그래서 교회 보면은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잘 매매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들도 구별시키고 있어요. 구별시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론 예는 있어. 예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건물이 너무 비싸갖고서 아무리도 임대나 돈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구하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데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엄격히 따지면 일요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뭐 일요일 마귀가 정해서는 아니지. 다행히. 그럼 여러분이 제가 한 명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개념이 연구하지 않으면 그 빛이 자라지 않아요. 빛이 자라지 않는다. 거기서 멈춰버린다. 왜 멈춰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삼일체 교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 아직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아버지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안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나만 끝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마음이 부딪혀요. 어떻게 부딪히냐면 여러분 형제 중에 아주 나라에서 잡으면 사형시킬 범죄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부모나 형제는 그 범죄자를 감춰주면 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되지.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나라의 법은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보호하면은 벌을 안 받아요. 그럼 왜 벌을 안 받습니까? 은닉도 적응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네, 안 돼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그자, 가짜. 그런데, 형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숨겨주면 그거는 네, 범죄가 되고요. 네, 범죄자가 되죠. 범인이 되죠. 그거는 나라의 법도 여러분 겸해합니다. 왜 겸하냐면 형제는 여러분 내 딸이나 아들이 흥학범죄가 되면 내가 흥학범죄 무서워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무서워하죠. 왜? 잘 알거든요. 내 딸이요 자녀고 이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존재 우리 집에 찾는데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무섭고 두렵죠.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도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범죄하면 내치는데. 그러니까 대해 오세요. 그러면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법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통해요. 조그만 죄가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남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그걸 신신하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꽃이 넘어간 거예요. 따먹으라도 죄 없다고 그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말씀 포도주. 포도주에 다 취했다 했잖아요. 그게 대정통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짓 결이. 근데 밴쿠버에서 내가 갔는데 밴쿠버에 갔는데 우리 안식교회가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리 안식교회도 교인이 많아요. 200명 거의 넘는데 그 일요일 교회에 세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저는 뭐 무식하고 보잘것도 없는 생각에도 일요일은 마귀가 정했는데 왜 마귀 정한 교회 우리 안식일 교회가 벌써 세를 얻어가 예배 드린다는 게 좀 꺼리낌이 가더라고. 네, 좀 꺼리낌이 가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도. 예. 없으면은 좀 저런 저 산에 가서 지들들이 먼저 해야지 그거 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 근데 안 들었다. 차라리 이건 나요? 네. 법왕이 처음으로 자기의 그 거만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일요일을 위함이었고 또한 국가의 권력에 의뢰한 것도 사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주일이라고 한 것은 제7일을 가리킨 것이요 제1일을 가리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넷째 계명에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날을 내 성일이라고 하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지만은 거기에는 사람이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임하면 이 물건 자체도 거룩한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은 이 물건도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면. 네. 내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 내가 관리해야 하잖아. 그런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거고 사단의 사람이면 여기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뭐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뛰어다니라고 해요? 않잖아요. 뭐 예배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날도 이 장소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내 교회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그 땅은 뭐라 했어요? 네. 거룩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는 건 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네. 우리 마음만 성전이나 어제만은 모든 걸 시간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 시간은 거룩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올바른 안식일 준수 1865년 12월 25일에 나는 안식일의 준수에 관하여 너무도 크게 등한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날로 사람에게 주신 엿새 동안에 세속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활동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을 침해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네, 여러분이 내일 이제 첫째 날이잖아요. 6일 동안 일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일합니다. 일하면은 딱 금요일 날 되면은 생각이 다 달라지고 안식일 날은 말씀 보면은 진짜 뭡니까?
꿀성처럼 달아요. 그냥 매일 놀면서, 예? 매일 놀고 그냥 안식을 갖다 성경 보면 물론 감동은 받지. 금방 소멸돼 버려. 소멸돼 버린다.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지면 학생들 벼락 공부거든. 벼락 공부. 벼락 공부는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시험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꾸준히 공부한 사람은 시험 끝나도 돼. 그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도 똑같아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얘기는 6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일하는 거, 그거 있어야 안식이라 의미 있게 내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층은 532.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업무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금전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넷째 계명의 조항을 범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계명의 모든 조항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내가 안식일교회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기록했던 것이 있습니다. 뭔지 여러분 맞추지도 못할 거예요. 안식일 날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제가 이제 교회 재물을 봤거든요. 재물 보고 서울에서도 보고 시골에 있는 교인들 몇 명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서울은 몇백 명 되면은 그 회개하다 보면 점심도 못 먹고 교인들 다 가고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안식일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마다.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되니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똘똘 뭉쳐놨다가 그 다음날 하지. 그래서 도로가에서는 물건 팔고 돈은 그 다음날 가져라고. 이거는 뭐가 똑같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초기와 후기 두 번 성전을 정결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저 거룩한 자님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회계로 월급쯤에 있어요. 회계가 월급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 안식을 계산 안 해요. 다 갖고 가서 집에서 계산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는 몇 가운데 안 되죠.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제가 아는 저 청소년 있는데 안식일 날 칼갈이 봉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 장로님, 이 안식일 날 칼갈이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안식을 범하는 겁니까? 묻더라고. 동네마다 칼 갈아주는 거. 하나님을 범하는 거라겠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왜? 그거는 안식일 날 꼭 칼을 갈아줄 의미가 없어요. 갈아주고 봉사하고 싶으면 다른 날 가서 갈아줘요. 그러니까 다른 날 바빠서 못한다. 그 하나님 안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해야 할 일이 꼭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생명을 네, 구하는 생명에 관한 일들. 그러면 전도도 뭡니까?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또 병자를 돌보는 것도 뭐가 관련있어요? 생명에 관한 일. 그런 일을 안식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 일은 하나님이 불쾌해 여기신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아직 아버지로 붙잡아서 그날은 우리가 한 조항을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분명한 계명을 범한다면 어디에 멈출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경계를 정해야 할 것인가? 작은 것을 범하고 그것이 우리 편에 있어서 별반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양심은 굳어지고 감각은 마비되어 마침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꽤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여전히 자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표준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두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세밀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을 텐데, 핍박을 누구로부터 받을 것 같아요? 식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 교인들.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 안 받아요. 자연인교회한테 핍박받아요. 자연인교회는. 그러면 자연인교회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따지면 믿는 예수는 안 사람들인데 믿지. 예? 예수는 안 믿지.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핍박 안 받아요. 예수님도. 예. 말 안 하셨죠. 아들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죄를 사할 권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친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친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고문받을 때도 그럼 그냥 네가 하나님과 다 동등한 모든 것을 막 핍박, 침받고 조롱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말하자. 침묵을 지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침묵을 지키고 말을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딴 때는 다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관계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진짜 복음이고 제자들 이걸 전한 거거든요. 예? 그게 나왔어요? 5장 8절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삼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친아버지를 했다는 건 나는 아들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늘 내려와서 예수님을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다 올바로 지키지 않는 것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의 시간을 조금 침범함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거나 스스로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 그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멸시되고 그분의 율법이 가볍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유익보다는 10배, 20배의 손실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준비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도덕질하는 시간 도덕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거룩한 시간인데 내 임의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손해가 몇 배? 10배에서 또 20배. 이거 매일 일주일마다 10배, 20배 손해를 당해봐. 여러분 망합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산도 망하지만 결국은 영혼이 어때요? 멸망당한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게 된다,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지 아세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뭔지 그걸 깊이 내가 거기에 시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친교를 맺는 겁니다. 친교. 그러면 왜 일요일 지키면 짐승이 되어가느냐 하면 왜 짐승은 뭡니까? 짐승처럼 수준이 아주 다 저질이 돼버려. 여러분, 짐승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사람을 의당이 누구를 알아봐요? 하나님. 주인을 알아봐요. 짐승은 주인 잘 알아보지 않아요. 저희 나름 보는 짐승이 있는데. 왜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개도 물어버려. 화나게 하면 주인 물더라고 개도. 고양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일요일은 야정이 짐승에 받을 때 어참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짐승.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는데 짐승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뿐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돼버렸는데 놔두면 뭐합니까? 어?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을 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들 중 어떤 것에 빠져들어간다. 네. 지금 재림교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초토화됐잖아요. 유대인화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세계적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한테 약속해? 아브라함한테 1000대까지 은혜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잘못해도 지키기 때문에 1000대까지 봐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명맥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초토화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바벨 성도가 초토화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네. 그러면 재림교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거 똑같아요. 결국은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인정 안 받아줍니다. 왜?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되거든.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을 상당히 내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다. 그러면 여러분 핍박이 우리 가정 얼마나 어려움당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말도 못하게 어려움당했어요. 그냥 뭐 사람 치고도 안 당했어요. 귀신한테 홀렸다고 소문나고 막 상정도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친척 다 소용없어요. 완전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다 회복됐어요. 시간 지나니까 네. 저 사람들 귀신 들려서 곧 멸망다 같은데 잘 나가거든. 잘 나가니까 지금은 대화가 통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기가 무서워서 못 볼 줄 얼굴이 막 새빨아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로 있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정신은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만 믿는 사람들. 교황이 얘기했잖아요.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다 누굴 믿어요? 삼위일체 교리 믿죠. 또 카톨릭은 뭘 믿어요? 삼일체 원조주의. 삼위일체다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삼위일체 안 믿으면 삼위일체 믿는 무리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냥 핍박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덕성교회 가서 내가 덕성교회 주식 가서 나보고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러면 내가 내 신분을 알지 않느냐고. 그러면 당신들 이거 동의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답 많더라고. 대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로 따라가려면 제자들이 받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러한 핍박을 받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일 그들이 이런 죄악을 계속해서 범할 것 같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지고 하늘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가면 다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러 번 경고했어요. 이스라엘 간 길을 너희들은 절대로 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림기회가 전멸당한다 해서 진실한 영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진실한 영혼들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야 바로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뭐 서두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지어주시고 저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말씀 좋은 말씀 했으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 생각이 달릴 수 있어요. 생각은 똑같은 생각을 같이 당연히 힘드니까. 말씀을 다 오고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뭐 내가 한 얘기가 뭐 그대로 뭐 그대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획득하셔서 그 제자들이 이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빛이 왔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진리를 순종하며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남은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